유혹과 원죄창 317. 타락의 기원 오른 일을 하는 것과 유혹에 굴복하는 것 사이에서 내면의 갈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요소에 저항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전투는 싸워왔고 모든 것은 완벽한 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적의 표적이 된 것은 바로 이 단 하나의 제안이었습니다.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세상, 즉 하느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낙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창조주와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살았고 그분의 임재에 둘러싸여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또한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제한하셨습니다. 창세기 2:17.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나무를 거기에 두셨을까요?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믿음의 위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니라 그분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활하고 기만적인 목소리로, 유혹적인 목소리로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 자유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바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듯 그녀는 욕망, 즉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약속에 이끌렸습니다. 죄가 얼마나 자주 선한 것으로 위장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혹은 몇 번이나 놓칠 수 없는 기회, 더 쉬운 길, 순간적인 만족으로 나타나나요? 적은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속삭이고 의심을 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행복을 원하시는가? 그 정원에서 일어난 일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였던 것이 혼돈의 문,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분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할 운명인가? 타락 후에도 인류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까? 유혹의 미묘함, 적은 교활하다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싸움, 즉 유혹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는 뱀은 단순한 파충류가 아니라 교활하고 위험한 적의 현현이다. 하나님과 인류의 대적인 사탄은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독을 숨긴 말들로 정신과 마음에 침투하여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일. 이 간단한 질문으로 그는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신성한 질서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적의 전략은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혼란을 심고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이 실제로는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는 죄가 무해한 것처럼 심지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악을 가장 기괴한 형태로 제시하지 않고 악의 아름다움과 명백한 유익을 부여합니다. 에덴에서는 금단의 열매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창 3:6. 죄는 언뜻 보면 결코 파괴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즐거움, 성취, 성공으로 위장하여 도착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에 적응하여 그들의 약점, 가장 깊은 욕망, 가장 은밀한 야망을 탐구합니다. 정원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 오늘날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은 미디어, 이데올로기, 사회적 압력,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하는 작은 양보 등을 통해 접근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브가 뱀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이미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적의 목소리에 공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몇 번이나 듣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마귀는 아무에게도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뿌리째 뽑히지 않으면 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씨앗을 암시하고 심을 뿐입니다. 하와는 처음부터 그 대화를 중단하고 의심을 거부하고 신성한 진리를 재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유혹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의 미묘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바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는 부가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으로 온다. 뱀은 그 열매를 따지 않고 하와에게 그것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제안했고 이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 환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사슬로 우리를 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권력, 돈, 쾌락의 유혹에 빠져 원할 때마다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죄는 항상 작게 시작되지만 곧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올무가 됩니다. 유혹을 더욱 교활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정당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단순히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겉보기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장 3호. 여기에 최종 타격이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한계이며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거짓말은 수세기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독교 도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성경적 가치관은 제한적이며 진정한 행복은 제한 없이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죄는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는 투옥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이 동일한 전략이 어떻게 계속해서 활성화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해해 보이는 일에 굴복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진실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죄에 대한 양보, 겉보기에 순진해 보이는 선택이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결코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회로, 즐거움으로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위장하여 옵니다. 그러나 탈출구가 있습니다. 유혹이 미묘하다면 해결책은 경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과 41. 유혹에 저항하는 비결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섰더라면 자신의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성한 진리의 기초를 두어야만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숨어서 우리 삶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는 속삭인다. 그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는 제안한다. 그는 죄를 멸망으로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거나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에는 항상 탈출구가 있습니다. 뱀의 음성이냐 창조주의 음성이냐 중에서 누구를 믿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눈부신 욕망, 마음이 속일 때 이브는 금지된 열매 앞에 섰고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일깨웠습니다. 새로운 욕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욕망이었습니다.
한때 정원에 있는 나무에 불과했던 열매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에바의 눈은 그에게 고정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정당화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보였고 아름다웠고 현명해 보였습니다. 한때 권위와 사랑으로 울려 퍼졌던 주님의 음성은 그녀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욕망에 의해 잠시 묻혀버렸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 36. 죄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그것은 눈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강해지며 마침내 행동으로 결실을 맺는다. 욕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우리를 큰 성취로 이끌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하와가 그것을 보러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뱀은 열매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는 방식을 바꾼 것은 바로 에바였습니다. 죄는 항상 유익한 것, 더 충만한 삶으로 가는 문, 선해 보이는 것에 대한 지름길로 나타납니다. 대적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무해하거나 심지어 필요한 것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우리는 죄를 아름답고 무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보아야 할 곳에서 기회를 봅니다. 우리는 작은 양보가 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합니다. 작은 실수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취시키며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잘못된 태도를 정당화하고 진실을 상대화하고 잘못된 선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주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브가 그 열매를 보고 갈망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우리 영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에 매료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 기만에 대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알고 있으며 그 결과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그분의 지시를 구하지 않고도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해를 너무 많이 신뢰하면 취약해집니다. 적은 이것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는 우리가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결과를 겪지 않고 한계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해 규칙을 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진실을 무시하면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가장 큰 환상은 죄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브는 그 열매를 먹으면 이해력을 얻고 더 현명해지고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기대했던 기쁨은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로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취처럼 보였던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가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고통을 줍니다. 그는 자유를 주지만 노예 제도를 가져옵니다. 그분은 생명을 약속하셨으나 죽음을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와 동일한 역학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가치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우리는 파괴적인 관계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더욱 공허하게 만드는 덧없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거짓 약속으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필요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문제는 결코 축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하와는 이해를 원했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적, 성취, 행복을 추구하지만
창조주와는 거리가 먼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좌절, 공허함, 분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토록 영향력 있는 이유는 이브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때 우리의 선택은 우리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이 파괴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죄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주변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바의 이야기는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눈멀게 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 결코 내리지 못할 결정을 내리게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작은 발걸음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인류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가 끌리는 것만 따를 때 우리는 취약해집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와가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돌렸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욕망이 지배하도록 허용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것이 좋아 보였다가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강화하기 위해 여기에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죄는 결코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타락, 죄는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에바는 과일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한 가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의심을 심었고 이제 욕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욕망을 죄로 바꾸는 행동,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이브는 과일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그토록 유망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저주를 담고 있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죄는 큰 충격으로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작은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는 결코 고립된 채로 머무르는데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퍼뜨리고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도 끌어내립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혼자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유혹에 굴복한 후 아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여기에 우리의 이해를 거부하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아담은 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와처럼 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불순종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사슬입니다. 누군가 굴복하면 그 영향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에바는 그 순간 후회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자신의 몰락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았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죄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파도처럼 퍼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아버지는 가족 전체가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잘못된 결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죄는 결코 첫 번째 행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전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형태를 취합니다. 아담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타락은 그와 하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이 단 하나의 불순종 행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고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이토록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과일을 먹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이다. 완벽할 것 같았던 세상이 이제 깨졌습니다.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그는 그녀를 자신의 존재를 완성한 신성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죄책감, 수치심,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담을 이상적인 동반자로 여겼던 이브는 이제 그들 사이에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고 오해를 만들고 분노와 두려움의 씨앗을 심습니다. 갑자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노출은 항상 존재했지만 이제는 불편한 노출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노출시키고 약화시키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마음속에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렸고 어떤 인간의 시도도 부서진 것을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항상 공허함, 뭔가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느낌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를 고치기 위해 인간은 결코 효과가 없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전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달려가는 대신 숨어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그는 우리가 더 이상 합당하지 않으며 더 이상 그분께 다가갈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세요? 창 3:9.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그들의 새로운 상태를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도망치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아담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반응은 타락의 결과에 대해 훨씬 더 깊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하와를 비난했고 하와도 뱀을 비난했습니다. 죄에는 항상 변명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상황과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명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는 회개를 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뱀은 그 열매를 먹으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아이러니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더 신성해지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부터 더 연약하고 더 제한되고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죄는 우리를 높이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했지만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약속하지만 우리에게서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리고 한때 교제와 기쁨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은 이제 두려움과 분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은 단지 고대 역사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정당화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는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뭔가가 더 있습니다. 이야기의 행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다음 문장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 여행을 계속 함께 합시다. 죄책감의 영향.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원은 그대로였고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과일도 있었고 강물은 여전히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내부의 무언가는 더 이상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유였던 것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한때 순수했던 것이 이제는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실제로 열렸지만 그들이 상상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뱀이 약속한 대로 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전에 자신을 완전히 채워주었던 무언가가 사라지고 작아지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죄책감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과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순진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벌거벗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순수성은 취약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꿰매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허술한 헝겊 조각, 임시 변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한 어떤 조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결점을 숨기고 장벽을 쌓아 누구도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볼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동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장 3구.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들의 새로운 상태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한때 자연스럽고 유동적이었던 관계는 이제 깨졌습니다. 황혼역에 그들과 함께 걸었던 사람은 이제 멀게만 느껴졌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영입니다. 실수를 저지른 후에 우리는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기도를 피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중단합니까? 죄가 장벽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두려움이 담긴 고백으로 신성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었다. 한때 하나님께 자유롭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분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대신했고 거리가 친밀함을 대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일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내려고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변했다는 것을 압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단절되고 공허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은 곧 또 다른 더욱 위험한 반응, 즉 비난을 전가하려는 시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은 단순히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동무로 주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저에게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 역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비난할 사람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의 선택에 대한 진실을 직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황, 주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믿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기 전에는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정당성을 찾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실패에 대한 변명을 찾습니다. 희생주의 문화, 도덕적 상대주의, 개인적 책임감 부족은 에덴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죄는 부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변명 뒤에 숨어 계속 도망치는 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그들을 단순히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마주했다. 그분은 그들이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무화과 잎을 버리고 변명을 버리고 그분의 은혜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죄책감의 무게, 즉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숨기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고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만의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숨어있고 도망가고 실수를 정당화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다음과 같이 코멘트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진리를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푸소서죄는 언제나 피할 수 없는 결과, 즉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대신 숨는 것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죄의 무게를 느꼈을 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의 이유였고 기대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였다. 그들은 동산에서 주님의 발소리를 듣고 그분께 달려가는 대신 나무들 사이에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에게서 어떻게 숨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남자는 노력한다. 아담 어디야? 장삼구 어디야? 창. 이 질문은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며 우리 각자의 삶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무지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요청했습니다. 이 질문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어디에 있습니까? 가깝나요? 멀나요? 당신은 숨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눈앞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자연스러운 경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는 탈출구가 없고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속삭이며 우리를 숨어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심판보다 먼저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죄하기 위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기 위해 울려 퍼집니다. 인간은 그 순간 회개할 수도 있었고 자비를 구하며 창조주의 발 앞에 자신을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도록 가르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장삼실비. 아담은 자신의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려고까지 합니다. 이 패턴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우리는 실수를 하면 정당화를 찾습니다. 넘어지면 비난할 사람을 찾습니다. 사회, 양육, 상황 등 우리를 개인적인 책임에서 해방시키는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은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치유도 회복도 해방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실한 고백만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입에도 동일한 경로를 따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장삼 13. 비난은 다른 곳에 던져지고 책임은 희석됩니다. 회복의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더 큰 분리의 순간이 됩니다. 죄는 연쇄 효과를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서로에게서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전에 화목하게 살던 부부는 이제 범법의 무게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때 신뢰가 있었던 곳에 이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한때 친교가 있었던 곳에 이제는 비난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죄는 항상 관계를 파괴합니다. 결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우정, 교회, 전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창조물에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타락보다 크고 수치심보다 크며 이별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공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죄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류를 무시하지 않으시며 범법을 눈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언제나 심판보다 앞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죄의 부르심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죄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돌아오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은신처는 처음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곧 감옥으로 변한다. 수치심은 정체성이 되고 두려움은 장벽이 되며 하나님과의 교통은 먼 메아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음성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숨겨왔나요? 가장 인상적인 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멸망을 선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었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위험도 없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르게 행동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인간이 실패할 것임을 아셨으며 창조물이 창조주에게 등을 돌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죄하기보다는 부르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는 소리칠 수도 있었지만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파괴하실 수도 있었지만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분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림자에서 나오고 숨어 있는 것을 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인식하라는 초대입니다. 질문이 계속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숨어 있을 건가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했다면 댓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나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타락의 결과, 저주받은 세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한 결정은 단지 에덴 동산 안에서 발생한 고립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의 영향은 창조 전체에 영향을 미쳐 완벽한 질서를 고통, 투쟁, 분리의 풍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좋아였던 것이 이제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풍부했던 식량이 이제는 노력과 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하나님의 현존은 이제 두려움과 수치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죄는 최초의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염병처럼 미래의 모든 세대에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행위의 결과를 선언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자의적인 형벌을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분리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창세 3:17.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의, 폭력,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은 그 첫 부부의 몰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후손들의 조력자요, 어머니로 창조된 여자는 이제 진통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행위는 고통으로 얼룩질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고 노동의 결실을 즐기기 위해 정원에 배치된 인간은 이제 배은망덕한 땅, 노력이 항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특권이자 소명이었던 일은 이제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풍성하게 번성하던 땅은 이제는 가시덤불과 잡초로 가득 차 저항력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창조주의 완전성을 반영했던 창조물은 이제 눈에 보이는 죄의 부패한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았고 두려움 없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은 후에는 이러한 친밀감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죽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죄는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이 분리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욕망을 따르려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할 세상은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인간 마음의 반역 사이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죄는 또한 관계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화합하고 협력하며 살던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긴장과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은 이기심, 통제 추구,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원래의 조화는 갈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현실은 모든 인류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쟁, 배신, 분열, 분노,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초래된 무질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때 비옥한 정원이었던 땅은 재앙과 자연재해, 기아와 결핍을 겪는 적대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기다리며 탄식합니다. 타락의 저주는 아담과 하와의 현재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 상실, 불의를 경험합니다.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은 에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선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단지 세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영적인 결과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인간은 속임수, 우상 숭배, 창조주의 부재로 인해 남겨진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는 사물의 의미 추구에 취약해집니다.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통상실로 인해 남겨진 공간을 채우기 위해 자체 시스템과 규칙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타락으로 인해 부서진 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죄는 어둠의 유산처럼 퍼져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추구합니다. 교만, 탐욕, 정욕, 시기 등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동일한 불순종의 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접착제 없이 깨진 꽃병을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의 혼란의 뿌리는 개인의 잘못된 선택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타락한 상태에도 있습니다. 가을에 결과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 삶의 취약성, 뭔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 인간은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한 당신은 죄와 좌절의 악순환에 계속 갇혀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상실되었고 그 이후로 인류는 스스로는 결코 재창조할 수 없는 낙원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현실 속에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선언하실 때에도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되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모든 피조물이 회복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첫 번째 예언, 구속의 약속, 에덴 동산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던 자리는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의 무게로 얼룩졌습니다. 창조주와 자유롭게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분의 음성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고
그 무엇도 그 선택의 결과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찾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직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선고된 문장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고 저주의 직물에 희망의 실이 엮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 사이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 3시로 2.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악과의 최후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타락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주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전투가 완전히 펼쳐지기도 전에 최종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하와를 속이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데 승리한 줄 알았던 원수가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상처를 입혔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분에 의해 그 뱀 자체도 부서질 것입니다. 이 예언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전반에 걸쳐 족보는 항상 아버지 쪽에서 이야기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지상의 아버지가 정의하지 않는 혈통을 가리킵니다. 구속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피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전투는 적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열매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여자의 태의 열매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사이에 선언하신 적개심은 단지 상징적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미혹의 길을 택한 자들 사이의 결정적인 분리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죄의 거짓말에 유혹을 받는 사람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전체에 걸쳐 이어질 영적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약속이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선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뱀의 공격이 먼저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고통이 아니라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수세기 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드러났고 가시와 채찍과 못으로 그의 몸을 찔렀습니다. 적은 잠시 동안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구속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결과를 선언하셨습니다. 즉 뱀의 머리가 부서질 것입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는 사실 승리의 무기였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심오한 것을 드러냅니다.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창조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구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오류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탈출구를 마련하시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방법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수세기에 걸쳐 선지자들에 의해 반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반향을 일으키며 에덴에서 주어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전체 기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날부터 뱀은 자신이 멸망할 운명임을 알았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는 노아 시대의 인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시키려 했으며 선민들을 멸절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우상 숭배와 반역으로 오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왕들과 적대적인 제국들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아 혈통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실타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 정한 기한에 맞춰 세상에 왔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타락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처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약속은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승리는 선언됐다. 뱀은 계속해서 발뒤꿈치를 다칠 수도 있지만 그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미 와서 원수의 머리를 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승리가 에덴에서 결정되었다고 믿는다면 댓글에 다음과 같이 적으십시오. 뱀이 짓밟혔다. 이 여행을 계속 함께 합시다. 수치심을 덮는 희생, 구세주의 필요성. 아담과 하와는 노출되고 부끄러워하며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때 단지 상징적인 몸짓이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실패를 처리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표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해결 방법으로 죄의 부끄러움을 해결하려 했으나 단순한 변장으로는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훨씬 더 큰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동물을 죽여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죄의 결과를 덮기 위해 피가 흘렸습니다. 에덴의 장면은 순간적인 자비의 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최종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는 대가를 요구하며 그 대가는 언제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사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다른 사람이 대신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동물은 첫 번째 대속제물, 첫 번째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어떤 일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피는 속죄의 표가 되었습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해 어린 양과 다른 동물들의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를 세우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다가올 단 하나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물의 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지 상징일 뿐이었고 완전한 구세주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주신 옷은 회복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짐을 가르쳐줍니다. 무화과 잎은 죄를 다루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 즉 선행, 칭의, 철학, 하나님 없는 종교를 나타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죄책감을 없애고 창조주와의 교통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덮개를 제공하실 수 있으며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동물을 죽였듯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거룩함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치르신 대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죄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다. 그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갈보리산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선언하셨고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죄의 수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꿰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고 충분히 선할 수 있으며 행동이나 의식을 통해 자신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효과가 없음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가능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언제나 그리스도였고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에덴에서의 첫 번째 희생부터 갈보리에서의 마지막 희생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으며 그분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희생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받아들이기 위해 임시의복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헛된 시도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옷을 입으면 수치심, 두려움, 하나님과의 분리가 모두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시며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행하신 일은 자비의 행위이자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멸망시키지도 않으셨으며 그들을 죄의 벌거벗은 가운데 버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훨씬 더 큰 일, 즉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정죄 없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선택합니다. 함께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연히 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목적을 이루며 오늘 그분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부르시고 찾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아래 댓글.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공유해 보세요. 귀하의 의견은 귀하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 데 필요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인생을 건설했다면 좋아하는 것을 남기지 않고 떠나지 마세요. 이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서 신앙을 강화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할 혁신적인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세요. 그리고 떠나기 전 이미 최종 화면에 나와 있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